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은데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같이 읽을까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도 있었고 애굽의 광야 생활 40년을 다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 끝날 때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 모든 출애굽과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다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예수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나오죠.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발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모형되는 구약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어떻게 보면 모세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죠. 여호수아는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긴 여정, 그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로 나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한 성 한 성 정복해가는 그 모든 과업을 다 마치고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자기의 죽음의 시간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으고 마지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4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 전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으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24장 2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 야곱, 요셉을 거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 말씀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13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역사의 여정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언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뭐 했대요?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래요. 네가 살고 있는 집이, 그 성이 무슨 집이랍니까? 네가 건설하지 아니한 집이랍니다. 네가 먹고 있는 그 열매의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얘기해요? 네가 심지 않은 나무다. 13절 말씀을 한 번만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건설하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아, 목사님, 제가 이 땅 살려고 얼마나 많이 부동산을 돌아다녔는데요. 제가 이 집 살려고 대출을 얼마를 받고 갚으려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니, 제가 이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여기서부터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성읍에 살고 있는데, 그 열매를 먹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네가 수고하지 않은 땅이다. 네가 건설하지 않은 집이다. 네가 심지 않은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신앙이요, 그렇게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수고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수고하고 있잖아요. 집을 짓고 있잖아요. 나무를 심고 있잖아요. 아니, 수고하고 있는데,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나무를 심고 있는데 자꾸 수고 안 한 거다, 집 짓지 않은 거다, 심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유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말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하는 집과 심지 아니한 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되면요, 믿음과 신앙은 끝난 건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집과 이 열매가 다 하나님이 수고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라는 그 고백만 확실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내가 수고한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 마음과 유혹이 들어오니까 오늘 여호수아 얘기하는 믿음의 시작이 흔들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땅과 집 열매들이 다 내가 수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죠. 여호수아는 오늘 이 고백을 결코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그 땅, 집, 나무, 열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들이 수고한 거 아니야. 이거 잊으면 안 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의 당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너희들의 땅, 집, 나무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희들이 수고한 거 아니니 너희들은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뭐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야, 너희들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믿어? 정말 믿어? 그러면 여호와만 섬겨야 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먼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권명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권명과 여호수아의 결단을 들은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6절에 백성들의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이야기가 잘 흘러가고 있죠.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잘 끝났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과업도 다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아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 다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 잘 믿자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래 좋아, 너희들의 대답이 마음에 든다, 그럼 나는 먼저 하나님께 간다 하고 생을 마감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는 섬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큰 문제 생기는 거야. 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을 강하게 다시 한번 서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물러서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대답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야, 그렇게 대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린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여호수아가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아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야, 그럼 너희들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바로 실천해. 여호수아가 또 닥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요구하지요.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제대로 된 언약을 한번 또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저희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대답하고 그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닌데, 이거 어려운 건데 계속 조금 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제대로 맺고 나서도 여호수아는 거기까지 가서도 안심되지 않는지 최후의 장치 하나를 더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로 돌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조금 뛰어나봐 주시면 여러분, 이 돌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 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돌.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끌어서 출애굽부터 요셉과 모세와 가나안까지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건물과 이 나무가 모두 하나님이 수고하고 심으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고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심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심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지요.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부인하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 돌이 뭐 하고 있다고요?
부인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돌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게 하는 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하고 백성들과 이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의 몇 번의 대답을 듣고 언약을 세워서 그 돌을 세워져 있으니 그 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했었던 이 이야기와 고백과 언약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었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돌만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려다가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 돌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희 삶 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돌을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을 다시 기억하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서 순서대로 그 돌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밤샐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 정도 밤만 와도 이미 12시가 지나갈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 부인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그 일만 떠올리면 제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부인하지 못해요. 그때 우리 가족 살려주셨어요. 그때 우리 자녀 살려주셨어요.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 돌이 분명히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그 돌이 없는 척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돌이 있는 이유를 모르는 척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우는 그 돌이 분명히 그곳에 있는데 모두가 그 돌을 보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 돌을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려고 할 때가 또 있더라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청소년부 여름성경 캠프가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 돌 세우러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돌이 없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첫 돌 세워줘야겠다, 평생 기억할 돌 하나 세워놓고 와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스태프들, 기도하러 오신 학부모님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돌을 세우러 갔는데 어른들은 그곳에 와서 자기 돌을 다 기억하고 가더라고요. 제 예전 그 은혜 받았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맞아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맞아요. 저에게도 그때 그 하나님이 계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아이들은 돌을 세우고 있고 어른들은 자기 돌을 기억하고 자기 돌을 다시 떠올리고 내려가더라고요. 물론 어른이 돼서 그 첫 돌을 세우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첫 돌이 다 자란 어른의 시기에, 누군가는 노년의 시기에 그 돌을 세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돌이 청소년 때에 그 돌을 세운 아이들의 인생이, 삶이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 그 돌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이 조금은 다른 삶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삶이 힘들 때, 내 신앙이 무너지려 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 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돌을 세워놓는 것이 참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늘 새로워야 될 것 같지만,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은 본질적으로 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늘 돌아가는 것입니다. 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을 세워주셨던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 돌에게서 떠나고 싶거든요. 그 돌을 잊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자꾸 그 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그 돌 앞에 자꾸 다시 서고 또 서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새로운 믿음 주세요, 새로운 신앙 갖고 싶어요,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돌아갈 믿음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신앙이 있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요즘 신앙의 고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은혜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디로 돌아갈지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했던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평생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의 노력 경주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청년부 수련회가 앞두고 있는데 주제가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청년들의 그 첫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돌을 세웠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름의 기간 동안에 같이 기도하고 애쓰고, 또 때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청소년의 모습을 보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단지 그들의 수련회, 그들의 성경 캠프, 그들의 성경학교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다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내 돌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돌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신앙이 약해져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내 인생의 돌. 그러면 그 돌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돌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과 신앙은요, 결코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온 그 자리에 계속 자리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찾아온 그 믿음, 그 신앙은 그 순간이 지났다고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워진 돌처럼 멈춰 세워져서 우리로 계속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 여름 결코 지나가는 여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여름 결코 지나가는 여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2025년 여름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돌을 다시 기억하게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 돌로서 역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 돌이 오늘 밤 떠오르십니까? 오늘 그 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돌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한번 나아가면서 말씀의 의미들을 더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하기 전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추행여행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돌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돌이 여러분의 삶에게는 어떤 순간에 어떤 돌이었을까 생각하며 한번 추억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반자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 불러내셔서 그 광야를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첫 돌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 돌은 여러분의 때를 넘어 여러분의 부모님 때에 있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내려온 가정에 세워진 돌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느꼈던 그 첫 번째 돌은 여러분의 기억 어디쯤에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다가 와 정말 큰일 났구나, 와 이거 정말 어렵겠구나,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싶었던 그 순간에 와 이게 되네, 야 이런 일이 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여러분을 가르치셨던 여러분의 인생에 그 감격 넘치는 돌은 여러분의 기억 어디 쪽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 내 수고, 내 열심, 내 공로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해봐. 네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지? 잘 기억해봐. 네가 이룬 거 하나도 없지? 다시 기억해봐. 내가 다 너에게 준 거란다. 다 내가 너와 함께 한 거란다. 부인하면 안 돼. 그거 부인하면 안 돼.